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좀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여기 14절에서 여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교회적인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교회적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처럼 교회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기도는 뭐였습니까?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좀 강건했으면 좋겠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믿음 아래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온전한 그런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안 계셔요? 예, 계십니다. 항상.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라고 그랬지요. 마치 우리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그런 온전한 통치, 온전한 지배, 그러니까 내 정욕과 내 욕심,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그런 통치, 그런 통치 가운데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세 번째로는 바로 18절 1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죠. 그 사랑으로 너희가 충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적인 삶이겠죠. 이제 다시는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이제 교회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제 교회 안에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충만히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교회가
교회로서 서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교회가 세상적이고 좀 정욕적이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요즘에는 어떤 한 기업처럼 돼버렸지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 서지를 못하고 하나의 그런 그 기업처럼 되어버렸는데, 바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앞에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성령의 그런 그 온전한 그런 통치와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사랑 아래서 살아가고, 그 사랑을 널리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사랑의 그런 삶, 이런 것, 이렇게 살면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러면은 세상으로부터 그 교회적인 그 역할을 다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 저들이 저렇게 사는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에게 모든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4장 1절에서 여기 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장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러한 삶이 무엇이냐. 실은 이것이 어디까지입니까? 저기 16절까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요. 부르심에 이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들은 다 부르심을 받았지요. 안 불렀으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앞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 그러므로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말씀을 받겠지요. 특별히 어디 말씀입니까? 이제 물론 이제 3장 1절에서 크게 보면 1절에서 21절까지 다 받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여기서 그러므로 하는 것은 이제 20절과 21절 앞에 바로 본문 여기를 받는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 하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이제 원함으로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영광이 영원히 나타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 영원히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요. 부르심에. 그런 의미로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주 안에서 갇혔다.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갇혔다. 주 안에서 갇혔다는 말을 3장 1절에서도 하고 있지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3장 1절. 거기 보시면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도 지금 갇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갇혔다는 것은 물론 이제 에베소서가 무슨 서신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자기가 갇힌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왜요? 자기 갇힌 것 좀 알아달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기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했을 때는 바로 내가 왜 갇혔는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지요. 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슬퍼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거기 3장 13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갇힌 것 때문에 이 에베소 성도들은 낙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었는데 바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장 1절에서도 주 안에서 내가 갇혔다. 또 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의 갇힘을 알아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갇힌 이유가 무엇이냐. 왜 내가 갇혔냐. 내가 왜 감옥에 갇혀서 이처럼 편지를 쓰고 있느냐. 이것을 좀 알아달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갇혔습니까? 왜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바로 왜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몇 절부터요? 7절부터 9절까지, 3장 7절부터 9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쓰고 있지요.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 아래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이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을 하셔서 그들만 이끌어 가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이제 다 부르셨지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그런 것이 드러나질 않았었습니다.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밝게 드러났지요. 이제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를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비밀의 경륜이죠. 그러니까 이제 천하 만민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이제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한 몸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갇힌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바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부름 받았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 그래서 그 부르심의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로 2절, 3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을 보십시다. 자, 2절, 3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부르신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대해서
그 행동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3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내가 갇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랬죠. 왜 주 안에서 갇혔다 그랬습니까? 바로 나는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방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이것을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르심을 받은 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2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모든 겸손과 온유.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는가? 왜 그럽니까? 바로 아마 이런 것들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지요. 겸손함 가운데 이 에베소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것이죠. 왜요?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어져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유대인들 나름대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족속이고, 우리들은 옛날 성전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면서 아주 그 대단한 그런 자부심과 긍지, 이러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러함 가운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옛날 여러분 순학질 여사 아십니까? 옛날 코미디인데 김은국 씨하고 둘이 나와서 했던 거. 예? 예, 알죠. 은매기주거, 은매기사라. 옛날 거라 아마 잘. 예.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그런 의미로 어떻게 해요? 기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고, 우리들은 그냥 세상에 살다가, 그냥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런 압박, 유대인들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은 당연히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방인 중에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누구들이 뭐냐? 이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자녀 됐다, 백성이 됐다 하면서 이제 같이 어떻게 해요? 이제 막불 작전으로 이제 싸우는 것이죠.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막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자연히 소란스럽게 되겠죠.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우리 지금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세상의 모든 교회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에베소 교회처럼은 아니어도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그렇게 나누어진 그런 교회는 아니어도 이제 교회 안에서도 어떤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이 있어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어떤 고위 직분에 있는 사람, 비천한 직분에 있는 사람, 돈이 아주 많은 사람, 돈이 아주 적은 사람, 학력이 아주 높은 사람, 학력이 아주 좋은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끼리끼리 놉니다. 이게 교회의 큰 병폐입니다. 끼리끼리 노는 것. 왜? 수준이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큰 대형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가면은 수억, 수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다르죠. 우리들이 아무리 잘 입고 서울에 가도 좋은 티가 난다고 합니다. 좋은 티가. 그리고
우리들이 아무리 잘 입고 어디 그 백화점, 뭐 서울에 유명한 백화점이 무슨 백화점인가, 그런 데 가면은 촌티가 난다고 그래요. 사람 취급을 안 한답니다. 거기는 뭐 돈을 쓰는 것이 뭐 1,000만 원은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뭐 가볍게 이게 쓰고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루이비통 뭐 이런 거 아십니까? 가방 끈만 뭐 30만 원, 40만 원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이런 것이 교회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차별이 더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교회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결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고 한 몸이 됐다. 무슨 뜻입니까?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나누고 끼리끼리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것처럼 뭐 헌금하고 예배 출석하고 그러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고 한 몸이 무엇인지를, 그런 것을 성도들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많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치 없는 것처럼. 많이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자는 교회에서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해라. 잘났다고 뭐 막 자기를 드러내고 돈 많이 있다고 돈을 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겸손함, 그리고 온유함,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래 참음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으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오래 참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하고 이제 감정이 이렇게 좀 안 좋아지면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참고 있지요. 계속 참습니다. 또 저 사람이 저래도 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죠. 이제 내가 저 사람 안 되겠다. 도저히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폭발을 하는 것이죠. 폭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은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참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해라? 용납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납이 무엇입니까? 용납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거나 뭐 실수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여서,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없애는 것입니다. 용서는 무슨 뜻입니까? 용서는 덮는 것입니다. 덮는 것. 말이 다르지요. 용서하라 했을 때는 덮는 것이고, 용납했을 때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 가운데 사랑 아래서 받아들여라. 인정해 주어라. 이해해 주어라.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 간의 관계를 지금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겸손함 가운데, 그리고 온유함 가운데, 그리고 오래 참음 가운데, 용납함 가운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런 형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성격,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대부분 다 개인주의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을 합니다. 지금 제가 배가 고픈데 여러분 밥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은 배 안 고프죠? 왜? 근데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내가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함과 온유함 가운데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온유함 가운데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오래 참으십시오. 끝까지 참으십시오. 죽을 때까지 참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성격을, 그 사람 모습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저런 사람은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받아들여야지. 저런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나도 같이 멱살 잡고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용납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에 나오는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우리를 평안함 가운데 매는 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그래서 이러한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되게 하셨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비로소 그때서야 깨달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비로소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바로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어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다 도망쳐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해요?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제 어떻게 이분께서 교회를 세우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깨닫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됨, 우리가 한몸됨, 이런 것을 나가서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나가서 증거하고 전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제 온 천하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목표가 있지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서울대에 가야 되겠다. 내가 어떤 큰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큰 그런 기업의 사장이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 그런 목표들이 있지요. 그런 목표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노력을 다 쏟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것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4절에서 6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는 바로 삼위일체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역, 바로 성령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됨이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5절에 보시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먼저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몸이 하나다. 그리고 여기 성령도 한 분이시다. 예. 이런 표현들은 바로 하나됨의 강조의 표현입니다. 또 5절에도 보시면은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또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됨이 대단히 강조가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 성 삼위일체, 우리가 삼위일체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 삼위일체라는 뜻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원래는 다 다르신 분들입니다. 하나님도 다르고 예수님도 다르고 성령님도 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백성들하고 잠깐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다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역이 다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뭐였습니까? 그분은 모두가 다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가 다 다르신 분이시지만은 그분들의 모든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 되게 하시려는 그러한 사역이었다. 온 인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천하 만민이 이제 성령 안에서, 구약의 그 하나님 아래서 이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몸이 하나, 이 몸이 하나죠. 두 개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아래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한 가지 소망 아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됨. 이 소망 아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곧 뭐라고 말합니까?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제 이분은,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천하 그런 그 한 분밖에 없는 그런 신이셨지만은, 그분은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천하 만민의 왕으로 등극을 하셨습니다. 이제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 세우셔서 그들만 통치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천하 만물을, 만유를 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방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뭐 아프리카 사람 되었든 미국 사람 되었든 뭐 일본 사람 되었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됨을 우리가 좀 제발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아닙니다. 개별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이제는 모든 겸손함과 온유함 가운데 대해야 될 것입니다. 오래 참음 가운데 이제 사랑 아래서 그 사람을 용납함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으로 매는 그런 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을 것이고,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은 얼마나 많이 싸우고 다투고 또 교회가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성도들 내 이쪽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뭐 저쪽 교회 가고 막 이런 방식으로 하나됨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드리는 사람 2부 예배 사람 모르죠, 누군지. 한 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회만 크면 장땡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로 연합해서 어떻게 한 몸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처럼 이 주님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커지면 그냥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기업처럼. 그것이 어떻게 교회입니까? 어떻게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합당하게 행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간에 이처럼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 가운데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이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참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것이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한 가족으로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만유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이제 그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는 모두 한 형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처럼 온유함 가운데, 참으로 겸손함 가운데, 오래 참음 가운데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조금씩 내려놓고 참으로 우리는 한 형제이니 어떻게 하면 서로를 섬기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들은 한 몸이고 하나됨임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무릎 꿇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주의 영광만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